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향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사람, 어떤 도시에는 복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 어떤 도시에게는 재앙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독종으로 또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는 것으로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큰 기쁨으로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복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반면 애굽과 바로에게는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에게는 복으로, 은혜로, 또 누구에게는 진노로,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에게는 복으로 또 누구에게는 질병으로 임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2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다곤 신전에 그냥 던져 두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곤 신만큼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창고에 나무 상자 하나 던져 놓는 것처럼 법궤를 그냥 휙 던져 놓고 방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 밤에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독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쭉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옛날 블레셋 사람들뿐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뭐 이런 마음이 꽤 많이 있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두려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아주 우습게 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막무가내로 부르고요, 또 뭐 농담을 하고요, 뭐 희롱하는 그런 소재로 삼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워마드라는 그런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음을 보죠. 그 중에 하나, 천주교에서 성체 미사를 드릴 때 이제 그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다가 거기다 예수님을 욕하는 글을 빨간 펜으로 막 쓰고, 또 그걸 이제 불태운 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그 카페에 올려놓은 것이 막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여러 가지 천주교에서 이제 주교들이 모여서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교황청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천주교 쪽에서 이제 격앙돼서 지금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달라요. 이제 거기는 화채설이죠. 그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고, 우리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근데 뭐 약간 다른데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인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한 것은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에는 분명히 신성모독적인 불신앙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개신교는 조금 입장이 약간 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건 문제가 된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바로 어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우르릉 꽝꽝 하고 번개가 내려치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죄 지을 마음을 갖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을 때가 많으셔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시거나 유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이거 봐, 물론 진노가 없잖아 라고 죄 짓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담대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시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바로 죽었나? 그날 죽었나요? 아니요. 그로부터 수백 년을 살고 수백 년 후에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오늘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거 없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 아니면 10년,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탔습니다. 마지막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는, 블레셋의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임하셔서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독종이 발하고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반면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벳세메세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죠. 지금 벳세메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수레가 와요.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벳세메세 사람들은 크게 기뻐함으로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곧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있는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그 법궤를 내려놓고 그 달구지죠. 수레의 나무를 다 이제 나무로 장작으로 만들고 또 두 소마리 암소 두 마리가 끌고 왔으니까 그 두 암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메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공경하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제대로 대접을 합니다. 이게 사뭇 다르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상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 휙 던져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게 잘 여겨서 장작을 패고 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대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죠. 그때 좀 신문에 보면 결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땡볕인데 90 넘은 영국 여왕이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 10분 늦게 왔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하여튼 노인 여왕이 땡볕에 기다린 것도 참 결례죠, 이거는. 또 하나 결례가 이제 뭐 저는 모르지만 신문을 보니까 어떤 누구도 여왕 앞에 등을 보이고 먼저 걸어가면 안 된대요. 나란히 걷든지 조금 한 발짝 뒤에 걷든지. 이게 이제 왕에 대한 예의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등을 보이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 소위 이제 왕실의 예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서 영국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저 매너 없는 저 사람 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왕이나 대통령 뭐 우리나 그들이나 뭐 조금 뭐 다를 뿐이에요. 그죠? 뭐 조금 뭐 신분 다를 뿐인데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도 어떤 나름대로 전통, 매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주면은 서로가 존중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어떤 매너, 예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어때요? 막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상하고 또 옛날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일들이 뭐 옛날에 있기도 하죠.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레위인들이 또 등장을 하죠. 처음에는 벳세메세 사람들이 왔다가 그 다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또 달려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15절 읽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더 제사 전문가죠. 예배 전문가죠. 그래 레위인들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큰 바위에 법궤와
독종들 만든 금 보물상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또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맞이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또 말씀 개인적으로 읽고 큐티할 때, 기도 드릴 때 누구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좀 대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예배인 줄 압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